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하일랜드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일 뿐입니다. 이참에 갈아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하는 겁니다. 두 명의 후보자가 있습니다. 1번 후보자는 유명한 신학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책도 몇 권을 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꽤나 알려지신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거기다가 외모도 출중해서 키도 크고 또 멋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박사 학위는 없습니다. 웅변술이 아주 뛰어나고요. 그래서 설교가 매우 재미가 있습니다. 2번 후보자는 그냥 보통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안수를 받은 것 외에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이력이 없습니다. 외모도 별로고 웅변술이 뛰어나지도 않죠. 그래서 때로 조금 지루한 그러한 설교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1번과 2번 후보자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한다면 몇 번 후보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후보자를 선택하시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세 분 계십니다. 2번 후보자를 선택하겠다. 나머지는 뭐예요 그럼? 3번이요? 네, 정답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신앙관이 제대로 된 목사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학위나 외모 혹은 개인적인 능력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목사님을 선택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력서만 보고서는 잘 파악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그 목사님의 삶과 또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일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고자 많이들 노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이 단순하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점수를 박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면 그것이 외모로 보지 않는 것이라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번이냐 2번이냐 물으셨을 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사실 2번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외모가 사람을 판단하는 데의 기준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데 사람의 외모가 전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학벌이 좋고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것이라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겉으로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신실한 사람일 것이다. 그 속은 아주 좋은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1번 후보자는 학벌도 좋고 외모도 좋고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별로일 것이야. 이렇게 미리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2번 후보자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순수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을 보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사람의 신앙관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삶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가 그것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담임 목사를 선출하게 되실 텐데 그때는 이러한 착각 없이 이러한 오해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분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년 뒤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앞에 보여지는 그 현상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에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바로 앞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잔잔한 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그저 방언을 말하고 병이 고침을 받고 신비로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실질적으로는 흘러 떠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비롭고 황홀한 천사들의 예배에 매료되어서 실상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다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도 바로 이렇게 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시편 8편에 보시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8절에서도 히브리서의 저자 역시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세상의 모든 권세가 복종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 그렇게 조롱하였고, 예수의 이름은 여전히 영광받지 못하고 계셨으며, 오히려 예수를 유일한 구원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급기야는 순교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은 결코 짧은 시간 안에 끝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안에 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만 집중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 보이는 천사들을 따르는 그 길을,
예수님을 버리고 천사들을 따라가자. 천사들의 그 황홀하고 신비한 그러한 예배를 내가 따라가자. 천사와 같이 되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뛰어난 이름 곧 하나님의 아들의 칭호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중이시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관자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유한한 인간의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곧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그 안타까운 사건을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어린아이가 죽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집은 저녁 9시가 되면요 전화기든지 게임기든지 TV든지 컴퓨터든지 무엇을 갖고 놀든지 다 꺼야 됩니다. 9시가 끝이에요. 9시가 딱 되면 다 꺼야 돼요. 하지만 저희 사춘기 아들은 저녁 9시가 되어도 제가 꺼라 하기 전까지는 결코 전원을 끄지 않습니다. 꺼라 해도 almost done. 그리고선 한 30분을 그냥 끄는 거죠. 그럴 때면 저희 집 둘째가 저에게 와서 이릅니다. 아빠, 오빠가 아직도 게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뭘 해달라는 거죠? 오빠를 혼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 저는 혼을 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을 다 모았다가 한 방에 아주 그냥 크게 혼내주기 위해서 그 증거들을 모으는 그러한 준비 기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냥 한 1시간 정도 더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경우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생각하기에 일렀는데 아빠가 혼을 내줘야 되는데 오빠를 혼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버지의 주권이 땅에 떨어졌구나. 더 이상 우리 집의 가장은 아버지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가 아들을 혼을 내든 혼을 내지 않든 간에
둘째의 생각과 맞든 맞지 않든 간에 여전히 우리 집의 주권을 잡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생각에 맞춰서 일하셔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항상 보호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호하시든지 보호하지 않으시든지,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들이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삶의 여러 가지 고통으로 힘들어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에 만물이 아직도 예수께 복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만물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순간도, 지난주에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는 그 순간도, 또 오늘같이 이렇게 갑자기 더워져서 눈이 다 녹는 순간도,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그 순간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순간도 예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그 현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도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의 눈으로는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앞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 앞에 보이는 그 현실과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아직도 예수께서 모든 권세를 잡지 못한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영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이 온 땅을 주장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바라봐야 하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가 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께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곧 천사보다 못하게 되심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존재가 되셨는가? 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심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며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신 이 예수를 구원주로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예수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시고 우리 눈에는 세상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에 집중하느라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각처에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그 현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신비로운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결코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며 말씀에 유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사 예수의 형제라 그렇게 불러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곧 예수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11절에는 이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쭉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뒤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의 그 과거의 상황이 어떠했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수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형제가, 물론 여자분들은 자매가 되신 분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부터 인용한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이 시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 나타나는 이 인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는 그 인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과 동시에 다윗 자신에 관한 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이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윗을 들어 그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윗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임을 다윗을 통하여 노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다윗과 같은 우리들, 인간인 우리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형제가 된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어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형제가 된 우리들,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존재가 되고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영이 될 것이며, 우리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에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훗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것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힘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신 예수를 생각하며 실망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신비로움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뜻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우리의 그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이라.
그래서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오.